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암몬의 교훈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모압에서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는 에돔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북으로 올라와 이제 모압을 거쳐서 이제 암몬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치셔서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좀 더 구체적으로는 38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였던 40일의 정탐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이 징벌은 정화의 기간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는 기간이 이제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셔서 다 멸하셨다. 이제 바로 앞에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38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38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어야 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38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이 길이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카이로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만날 때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죽어야 할 자가 다 죽었더라면 기간도 38년이 뭐 3년 8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은 38년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반드시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냥 한번 정해진 대로 다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르치는 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불례라고 하고, 그리고 가변적인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또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뗄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아닌데 이건 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 괜찮은데. 그 에덴 동산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을 먹는 것은 불례겠습니까? 뗄레마겠습니까? 뗄레마죠. 왜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그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사건들에서 왜 이러시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상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밥상을 차려놓고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너 좋은 대로 하세요. 너 좋은 대로.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로 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게 믿음이 있어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요. 뭐 여러분들 틀림없죠. 뭐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생겨요. 믿겠다고 길을 써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겠구나. 새롭게 빚으시겠구나.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되겠구나.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위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다 된 걸요. 이미 다 된 걸 뭘 그걸 목표로 삼습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면 뭡니까? 더 좋은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좋은 구원이 있다고요. 더 좋은 구원. 죽음을 맛보지 않는 더 좋은 구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기도 한 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왜요? 더 좋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더 좋은 구원이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구원을 주심으로 더 좋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더 좋은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멸망이에요. 이들의 멸망이에요.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합니다. 뭐 그 안 죽겠다고 용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시간이 늘어나요. 죽어야 할 자는 죽어요. 그래서 그 38년이라는 그 단위의 시간과 죽어야 할 자, 죽은 것, 뭡니까? 이런 분열이 다 씻겨지는 거죠. 이 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북쪽을 향하여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멸망하다라고 하는 이 멸망이라는 이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이 멸망과 맨 끝에
23절에 등장하는 멸망, 그리고 21절에 등장하는 멸망, 이 멸하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16절은 바로 이 모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군인들, 이때는 타맘이라는 말을 썼어요. 타맘이라는 말은 완성되다,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끝난다는 그 의미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이때 모든 군인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까지 전체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멸망했다, 백성 중에 멸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은요, 반드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징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의 회복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 개인들로 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새로운 지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망하여 멸망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랬으니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행진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르를 지나고, 그리고 암몬 족속 가까이, 이 가까이는 앞에요. 그 앞에까지 가라. 이 아르라고 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의 그 접경 지역입니다. 땅은 모압 땅이지만 암몬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과 바로 앞에, 암몬 족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갈 것인데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왜요? 너에게 그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다 남는 게 있어야 한다. 실속 없는 싸움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요, 내 밥이 아니면 넘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싸우지도 마라. 근데 왜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뭐 주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롯 자손에게 이미 먼저 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뺏을 수가 없어요. 뺏기지도 않지만 뺏을 수도 없어요. 그 땅은 그러면 암몬 족속이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원래 그 땅의 거주민들은 마찬가지로 르바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암몬 사람들이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여기 이제 원어는 그냥 지읒입니다. 지읒을 시옷으로 썼어요. 이게 잠준밈, 원래는 잠준밈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암몬 족속이 멸한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모압과 에돔 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실을 하나 밝히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21절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멸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이때 멸하다는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이때 샤마임은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멸망과 이방인들의 멸망은 달라요.
이 언약의 백성의 멸망은 그것은 징계의 완성이라고 했고, 이방인의 멸망은 정말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산호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에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이런 고난과 환난들, 이것은 이제 불결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의 과정인데,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는 징벌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요, 그런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터널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터널은요, 터널이 어디에 뚫립니까? 산 밑에 뚫리는 거 아니에요? 산 밑에.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 될 거를 사실은 그 밑으로 지나가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게 뭐예요? 징벌이라고 했어요. 징벌. 그러니까 징벌이니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와 보니까 산을 넘었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은혜네. 그렇다고 또 그 은혜라고 또 죄를 범하고 징벌 받을 마음은 없죠. 사실은요, 결과는 같아요. 죄 안 짓고 산 넘어서 이렇게 가나, 죄 짓고 산 밑으로 있는 터널을 지나가나, 결국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돼 있어요. 다르죠. 근데 이제 순종해서 산을 넘어가는 길은, 요즘에 그 단풍이 얼마나 이뻐요. 단풍도 보고 시내도 보고 이런 거고, 단지 징벌을 받아서 터널을 지나가는 건 그냥 깜깜하죠. 깜깜해서 벽에다 맞박 부딪히고 돌멩이 걸려서 코 깨지고 뭐 눈 붓고 이래서 이제 터널을 이제 산은 넘긴 넘었는데, 한쪽은 그냥 얼굴이 화사해서 넘고 한쪽은 여기저기 깨지고 이래서 넘는 거죠. 그래도 웃죠. 넘어왔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이 당하는 이 환난은,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징벌이다. 징벌. 이 징벌을 우리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삼손민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다.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멸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뭐냐면 지옥의 지옥이에요. 지옥의 지옥 같은 것이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멸절에 비하면 지옥은 지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멸절당하는 겁니다. 멸절당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운명이죠. 마귀의 운명이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암몬 족속이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된 그 경위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자꾸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낙 자손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자예요. 이길 수 없는 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어떤 계획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던 거예요.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가. 왜요? 그들이 아낙 자손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그래서 그들 대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거라. 그럼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이 삼순민도 그 땅에 거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한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음에 거주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그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70 제자들과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갔겠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흥망성쇠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성령의 역사로 정말 교회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제는 목사가 많으니 교회가 많으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지금 경매로 다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절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무시기 전에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허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거기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암몬의 교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로 뺏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근데 이 르바임 족속 이들은 누굽니까?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는 이들이죠.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어지는 말은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했다. 하나님께서 멸하셔요. 그러니까요, 이 힘줄을 다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멸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크고 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서 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쫓아내요. 이게 꼭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신이라. 이게 백신은 뭐예요? 그 바이러스의 세력을 완전히 멸한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빼버린 그 바이러스의 백신을 몸에 맞아서 그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면역을 생겨서 이기죠. 이게 딱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네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 가라 하시고 거기서 싸우라 하십니다. 그는요, 이미 이긴 싸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보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의 뇌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못 믿을 게 지 마음대로 믿는데요. 지 마음대로 보고, 지 마음대로 듣고, 지 마음대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천하에 못 믿을 게 여러분 기억이거든요. 이건 나이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원래부터 인간의 뇌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지 마음대로 기억하고 지 마음대로 본다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인데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되는 순간까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되다가 또 안 될 것 같은 이게 안 없어져요.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라야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로 치면 우리는 형광등이다. 깜빡깜빡깜빡 할 때 이게 들을지 안 들을지 불안해요. 그래서 탁 들어오고 짠 하고 난 뒤에라야 아 형광등이 아니라 백일전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요새는 LED라고 해야 되겠네. 전기세 안 들어가는 LED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암몬의 교훈에서 먼저 멸망의 의미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죠? 멸망은 살면서 겪는 이런 환난과 고생들입니다. 이런 질고들입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틀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것이 다 죽음의 기운이고 말이죠. 이것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 영원히 망하는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멸망할 것이 다 멸망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을 때 단축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응답이 되잖아요.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고생하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기간이 하루속히 단축되는 일을 위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멸망과 거주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머문다면 아무도 그것을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몬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마라. 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으며 감사하며 지켜냅시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또 남의 것,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넘보지 맙시다. 그건 그 사람께 주신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암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정비해 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더욱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암몬 족속의 교훈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위하여 암몬 족속을 통하여 교훈을 주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은 장차 저희들 각자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인생에 대한 준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 안에 불결을 씻어내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